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어느 때나 우리들을 품어주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당기시며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의 일 감당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작은 열매라도 거둘 수 있음을 이 시간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가정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전에 그 뜨거운 열정을 더욱더 회복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많은 생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새로운 뜨거운 열정이 타올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릴 모든 심령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 심령의 치유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를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성경에 보면 말 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봐도 말 탄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용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탈까? 왜 말 탄 사람이 성경에 자주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이는 도구죠. 그리고 말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탄 군인, 기마병과 보병은 싸움의 능력에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서 나오는 말탄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두루 살펴보는데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부족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빨리빨리 일 안 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다녀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힘차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환상을 보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참 제대로 신속하게 힘있게 수행하는 모습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말도 일반 보통 말처럼 보이지 않고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 아주 멋있는 말, 힘있고 강한 말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보여주시지는 않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사람, 또는 아주 빠른 자동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땅을 두루 살피는 모습을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말보다 더 빠른 게 없거든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말, 힘 있는 그 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해 보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땅을 감찰해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참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그런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분쟁도 없고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좋은 시절이라면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어떤 고통,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대로 계속 지속되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조짐이 보여야 좋은 것이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는데, 강대국의 식민지가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강대국에 점령하는 군사에 대해서 대응해서 어떤 지역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강대국이 힘들어하고 패망할 조짐이 보여야 그 강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강대국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강대국에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이 평안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일제강점기에 있는 우리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절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에 의해서 폭탄도 터지고, 그래야 이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정하지만 그래야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땅을 두루 감찰한 천사들이 온 땅이 평안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계속 강대국에게 억눌려 있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강대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책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가 크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고 시온 역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이란 여러 나라들, 이 안이란 여러 나라들은 유다를 치고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핍박하는 그 강대국들, 아주 평안하고 안일하게 보이는 그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한다는 거죠.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노해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했는데 이 강대국들은 힘을 내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 심하게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은, 자,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교문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제 모든 수업이 마치고 집에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교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감옥도 아닌데 어쨌든 교문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모든 수업이 마치기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게 학교의 일반적인 규칙이죠. 그런데 저녁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교문을 안 한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온 겁니다. 물론 교칙을 어겼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자녀를 학교의 교칙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 벌도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저녁 먹으러 하루 나갔다 온 것에 대해서 잠시 1시간 나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하거나, 지금은 고등학교에 정학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 같으면 정학 또는 대학 이 처분을 내려버리는 거죠. 또는 체벌을 해서 아이를 때려서 다리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애가 뚝뚝거리면서 다닐 정도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체벌 아니냐 항의하겠죠. 이걸 훈육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아이를 체벌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주든지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내 명령 지킬래? 내 율례, 내 규례 지킬래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언약서에 쓰고 피를 뿌려서 피로서 그 언약을 서로가 맺게 되는 거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계약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 지키지 않으면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든 또는 집을 매매 계약을 하든 그 계약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에서 무엇으로 맺었느냐 하면 피로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로 언약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출애굽한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에 경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계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직접 벌하지 않고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나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 더 큰 벌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서 있던 땅바닥을 가르시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이 그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산채로 성경에 보면 스올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탁 덮여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그 사람과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땅에 파묻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무엇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세 가지의 벌을 내릴 수 있다. 첫째는 7년 기근.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7년이 아니고 3년 기근으로 나오는데 3년 기근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을 얻을 거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이 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도록, 그러니까 적에게 패배해서 도망 다니는 거 석 달, 아니면 사흘 동안에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있을 거냐. 그래서 3년, 석 달, 3개월, 그 다음에 3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7년 기근보다는 3년 기근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에게 쫓기기 싫다, 사람에게 내가 벌 받기 싫다, 나는 하나님께 벌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빠지겠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낫지 사람에게 벌 받지 않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하루 동안에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 성경에 7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고요. 지금과 같은 도시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아마 이런 질병으로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심한 벌, 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 직접 심판한다면 사람들은 더 엄중한 벌, 그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돼버리죠. 이게 지나치면 사람은 꼭두각시처럼 되거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지양하시고 그렇게 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벌을 내리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우리들의 죄를 벌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잘못한 것, 아까 학교에서 중간에 맘대로 나간 것, 규칙을 위반한 것, 부모도 자녀를 벌할 수 있잖아요. 너 학교의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직접 벌할 수 있습니다. 엄중하게 벌할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쁜 일을 했을 때 부모가 심각할 정도로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녀를 엄중하게 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직접 벌하지 않고 학교에 우리 자녀를 벌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위탁을 했다면 부모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벌하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나는 우리 자녀를 한 대, 두 대를 때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한 10대를 때려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를 선생님에게 맡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잘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강대국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책망을 받아서 올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삼도록 하셨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자기의 욕망대로 더 착취하고 더 핍박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고 약탈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시느냐 하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 유다 백성을 함부로 친 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내 자식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내 새끼, 내 자식, 내 백성,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올바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올바르게 살도록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싶은데 그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심판을 하시면 그 엄청난 심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지는 않고 그 벌이 매우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은 최소한 사형이거든요. 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와 피로 맺은 언약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사형이잖아요. 피로 맹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형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의 사형이 아니라 영원한 사형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법대로 직접 재판을 하시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법대로 직접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벌도 받고 책망도 받으면서 죄를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수모를 당하거나 더 큰 피해를 입거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편이 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녁 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가 벌을 받아서 체벌을 받거나 정학 퇴학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 그 책망 받을 만해 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교훈하는 마음으로 일정 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책망을 받는 것을 용인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용인하는 것보다 그 책망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편이 돼 주십니다. 우리의 편이 돼 주셔서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과 맞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하신다라고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세상 사는 삶 속에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어떤 그들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면 더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지 않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치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과도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즉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고통과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심판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권세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 내 새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권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과도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서 결국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그 역할에 맞게 일하도록 어떤 때는 그 정치인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위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지위가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인 양 그 권력과 지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권한보다 과도하게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지위라도 가지고 그것을 권세로 자기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대부분
부모거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하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족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위를 주셨어요. 부모의 지위를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 자식,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부모의 권한보다 더 과도하게 우리가 그 권한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더 과도한 훈육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진 우리의 권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팀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장으로 어떤 역할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직장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또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어떤 일을 이끌고 다스리고 또 리더니까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징계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에서 우리가 조금만 지나치게 그 일을 행한다면, 그래서 그 아래 사람이, 그 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거나 큰 상처를 입는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아래 사람의 편이 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리더를 더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직분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상하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리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리더가 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리더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리더라고 그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남용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그 낮은 사람이 그로부터 크게 상처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히려 그 낮은 자의 편에 서셔서 리더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행동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와 잘못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들이 언제 회개해서 주의 자녀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우위에 있다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과도하게 정죄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어요. 시온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대적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한을 이방 강대국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벨론과 아수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했는데, 이들이 심히 진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너무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이들은 힘을 내어서 유다 백성을 고난에 빠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편이 되시고 유다 편이 되셔서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위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시죠. 부모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징계하는 역할, 모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하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과도하게 정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핍박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 많은 그 사람들을 더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과도하게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분쟁이 없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 역학관계가 있고 힘의 우위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지만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어진 그 권한을 잘 사용해서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누구도 핍박받거나 누구도 그로부터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보시고 내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을 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참 아름답고 원만하게,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올바른 모습, 그리고 더 잘하는 모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지위와 권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핍박받거나 무시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과도하게 행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혹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올바로 이끌어주고 올바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하여서 내년도에 우리가 행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열매 맺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은 서로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교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나가느냐. 누군가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걸 지혜롭게 잘해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리더의 역할을 통해서 혹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그들이 멸시를 당하거나 그들이 핍박받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들을 책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직장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일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현욱이 그리고 성태경 장로님,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고, 현욱이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지루하고 그 오랫동안의 그 투병 생활이 지칠 때도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현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과 의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소아암을 치료하는 의사도 몇 명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아암이 생기면 누가 치료할 건가 하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부산 대학병원에 있어서 부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년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는 일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겸손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가진 그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방향으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방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올바르게 그리고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주의 말씀 잘 지키며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거나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대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확산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롭고 더 올바로 서야 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올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올바로 서서 또 우리가 더 올바로 서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현욱이와 성태경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현욱이 골수 이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의 부작용이나 또는 그가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신 것 이상으로 내년도에 계획하는 모든 일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